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위에 있는 13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어봤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헷갈릴 겁니다. 요압이 한 여자를 이렇게 가장해서 왕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뭔가? 그래서 왕과 압살롬이 그렇게 화해하고 뭐 암논은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다윗이 이제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서로 어머니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암논이 그 장자인데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마르가 예뻐서 이제 급탈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차갑게 대함으로 다말에 대한 원한을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그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그 중에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들은 그 다윗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못 본 채 해버립니다. 왕위 계승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년간 지켜보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 암논은 이미 죽었고 이제 왕의 계승자가 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굳히기 위해서 이제 테코아, 우리말에는 드고아라고 되어 있는데 드고아에서 한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택해 와서 과부인 척 해서 할 말을 다 알려줘 가지고 왕을 설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부터 이 말을 읽다 보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두 가지로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가짜 이야기죠. 이제 가공적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저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사람의 이 억울한데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 남편도 죽고 이제 또 아들 한 명이 죽었는데 남은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을 성경에 따라서 기업물을 짜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씨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하고 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몰아서 내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흠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가공적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들어가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왕은 그러면 백성들의 삶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당신의 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사오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께서 왕같이 계시옵소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다윗에게 말할 때마다 여기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5번, 6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아주 그 불쌍한 척하면서 왕을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차 싶죠. 내가 속았구나. 마치 이러한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를 흉내를 요압이 내는 것 같아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한 과부, 한 그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소와 그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소가 있는데 부요한 사람이 자기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소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다윗은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뭐 당장 처단하겠다고 했을 때 네가 그런 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단이 말했는데 그 똑같은 경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흉내를 잘 내고 있죠. 누가? 요압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 잘 냅니다. 자기 처지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흉내냅니까? 그것은 역사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이것들이 그걸 하는 거지요. 그게 직업입니까? 남들처럼 흉내내는 것. 학교 교장으로 수십 년 동안 봉직하다가 그만두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는 그 남을 가르치고 남의 말 안 듣는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나와서 허들의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 돈 투자해가지고 돈 뽑아먹는 일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흉내내는 거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신앙에 있는 경우들을 지 경우인 줄 알고 그걸 흉내냅니다. 예수쟁이들 가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거의 보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흉내내는 식으로 막대기에다가
못 하나 박아와가지고 그 십자가 흉내 냅니다. 이러한 짓들을 요압처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럼 요압의 결과가 뭡니까?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래 암논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죽었고 말은 없고 그럼 살아있는 자를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압의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놈은 머리에 꿍꿍이가 있는 놈입니다. 정말 압살롬을 위해서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다윗이 충동질이 되어 이제 법도 어기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요압의 결과가 뭐죠? 여러분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이후에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4년이 되겠죠. 암몬을 죽인 후에 2년 칼을 갈고 있는 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오라고만 했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인사까지 하고 삼전도의 굴욕처럼 그렇게 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왕을 아련하지 못하니까 이게 칼을 물고 있다가 결국 4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물론 그 전에 이제 압살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압은 내가 속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참 독한 놈인 것 같아요. 요압도.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 자기 옆집이 요압집이니까 불질러 가지고 논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그냥 놀래 가지고 왜 우리 집에 불질러서 이렇게 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을 아련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놈입니다. 압살롬도. 그러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제 속았다 싶었겠죠. 요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18장 15절에 보면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말하는데도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찔러서 관통을 시켜 죽여버립니다. 왜? 속았으니까. 왜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가 저질러 놓고서는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왕의 명령을 어겨서 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전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첫째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그런 남아있는 것은 세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으면서 열왕기상 1장 후반부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도니아 조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5절 6절을 보면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붙습니다. 솔로몬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도니아와 함께 쿠데타를 도모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유언을 받았고 해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 다 죽이는데 그중에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놈 남겨두면 안 된다. 흉내 낸 것의 결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나단처럼 흉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니 겸손하게 보이죠.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놈들입니다. 저는 그런 놈들을 많이 봅니다. 겸손을 가장한 독심을 갖고 있는 놈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볼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설득시키고 누구를 좋게 하는 방편으로 흉내내는 것은 없습니까? 쫓겨난 건 어릴 때부터 흉내내는 것을 배우죠. 성경에 뭐 이렇게 하자 나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에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지혜로운 여성 한 사람을 상주인 것처럼 가장시키고 3절에 보면은 할 말을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왕에게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22절에 보면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요압도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왕을 설득시키려고 설득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요압은 왕에 충실된 종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왕이 될 그 세자의 순위 속에 압살롬이니까 빨리 그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주 왕이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훼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여러 차례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7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진짜 아첨을 떨어도 진짜 잘 뜹니다. 내 주 왕이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천사처럼 선과 악을 구별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첨을 아주 잘 뜹니다. 그 혓바닥이 문제긴 문제지만 아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의 앞에 가서,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요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도 흉내하는 거니까 마치 배우들이 각본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남을 속이는 거죠.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속고
속이면서 우리는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거역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지 남편 죽고 두 아들, 이거는 가상적 이야기지만 어쨌든 한 놈이 다른 아들을 죽이면 그 놈 죽여야 됩니다. 왜? 씨를 말려야 됩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 가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 그 살려놓으면 뭐 할 건데, 형제끼리 죽이는 놈을 살려놓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법을, 기업물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인륜을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막상 딱 직면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잘하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그것보다도 그 종속시키고 있는 이러한 참남한 죄를 범합니다. 이 남편이 어땠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자식이 그런데 어쩌라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네 자식과 네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45%가 이혼한다더라. 그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 인간의 법을 덜미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죽여야죠. 그걸 왜 살려놓겠다는 겁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을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겠죠. 아담의 후예가 더 많을 거니까 이제 그 두 놈 외에 또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증거를 주어서 너는 우리들의 앞잡이, 그러니까 유기된 자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기된 자의 앞잡이입니다. 그 죽인 놈을 그대로 살려두는 게 아니라 가인 너는 유기된 자의 앞잡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의 이마에다가 인을 챙깁니다. 너는 동생 죽인 놈이야. 근데 그걸 어기겠다고요? 왜 어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후환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네가 그렇게 어기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좋겠지. 압살롬과 왕을 화해시켰고 나는 거기에 공로가 인정될 거니까. 압살롬이 어떤 놈인지 네가 몰라서 그러냐? 지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당한 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소원을 듣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지가 처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피비린내를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들,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들, 혜택에만 관심이 있죠.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11절에) 참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 지가 알고 했는 건가? 너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머리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매달려요? 머리카락이 매달렸겠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은 요압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창으로 심장을 꿰뚫어 죽여버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인생 망치는 겁니다. 까불거리다가. 쫓겨난 게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 자랑하고 있지. 이거는 뭐 적절한 적용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머리카락이 네가 숱이 없어질 걸 예상도 안 하지. 촐랑거리고 까불다가 쫓겨난 것들이. 머리카락 청소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적절한 적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2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면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흠이 없는 자니까 미끈하게 생긴 놈 같았어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유일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연말마다 깎았는데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말입니다. 200세겔이 얼만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무기를 잴 때 성전의 세겔 가지고 정합니다. 200세겔 같으면 정확하게 적은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한 10kg 정도, 15kg 정도 나갈 것 같은, 이게 무게가 막 너무 이게 숱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까불까불 촐랑거리는 것들. 머리카락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젊은 놈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지 아름다움의 건강의 하나의 그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딸내미들이 배웁니다. 꼭 귀신처럼 머리카락을 해내고 다닙니다. 머리카락만 손절합니다. 건강의 면이니까. 머리카락을 뭘 길게 하는 게 뭐지 죄가 되겠습니까만, 그걸 자랑으로 삼는 것이 문제죠. 머리카락에 손질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머리를 그냥 다 묶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나이 든 놈이랑 똑같이 취급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머리를 그냥 자매고 살아라, 그냥. 하도 머리카락을 장난질을 치니까.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거든요. 다말. 그 딸이
그 딸이 타말인데 그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은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딸 하나. 근데 이 딸의 엄마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로서는 그 타말의 엄마가 타말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타말이 겁탈을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뭐 고대 사회도 그렇고 뭐 근대 사회에서도 그 왕족끼리 저끼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로마 제국에는 특별히 더 많았고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더욱더 많았고 저들끼리 그냥 누이들끼리 그냥 오빠끼리 그래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는 훨씬 많았으니까 뭐 이때만 하면 그것도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여동생을 그리 겁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게? 그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왜 압살롬의 이야기가 25절에서 17절에 이게 뭐 안 들어가도 되는 이야기가 집어넣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야기 28절부터 나오는 압살롬이 2년 동안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보기 위해 어떤 그 수작을 부리는 요압이 지금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나 이 압살롬이 그것에 대항해서 흉내내는 것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불질러 버리니까 성격들이 참 못됐죠. 그냥 찾아가면 되죠. 그래 찾아가는데 안 만나준다. 그럼 두 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더라. 상복 사계에서 삼고 초려한다더라. 그 세 번 찾아가지 그러면. 그 세 번은 찾아가기 싫었지. 두 번이나 갔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불질러 버렸다. 이게 성격이 참 지랄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한이 이제 아주 못된 놈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제 한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어디로 가느냐? 10절에 가보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유화시켜야 되니까 자기에게 오면은 나중에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불의한 그 장사꾼처럼 너 못한다. 너 보니까 너 횡령을 많이 한다 하고 불의한 그 청지기에 대해서 레이오프를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오라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깎아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지혜로울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삼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원형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4년 동안. 보통 독한 놈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6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복수심이 아주 가득한 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 서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왜? 지가 남겨 먹어야 할 돈을 빼고 주인에게는 손해보지 않겠다. 결국은
지가 노력했고 얻었던 것은 다 내려놓고 주인에게는 덕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보면 내쫓아오는 것은 내쫓아야 되지만 지혜롭긴 지혜롭네. 그럼 처음부터 그 짓을 하지.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 처먹고 삥땅은 삥땅대로 하고. 이 도둑놈의 새끼들. 공무원들과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다고. 그럼 자가면 왜 공무원 됐노 그러면? 그래 그 직장은 왜 들어가서 그러면 그만두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이 조선 땅에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불의한 이러한 그 청지기처럼 그런 짓을 한 거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세금을 더 얹어서 지 주머니에 챙기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일 났겠거든. 그래서 더 얹은 것을 내려놓고 돈을 주인에게 돌려가도록 하는 이 수작을 부리죠. 그러면서 너희가 종말에는 이 사람이 너희 친구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 지혜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좋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너 능력이니까. 하지만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 하지만 순결해라. 다른 놈이 집값 올린다고 너도 집값 올리지 말고 타당하게 해라. 다른 놈이 물가 올린다고 해서 올리지 말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 거다. 왜? 본래 본심이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 더 이제 이게 참 악한 놈은 악한 놈끼리 이제 끼리 붙는다고. 21절에 보면은 압살롬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옆에 모사가 하나 들어붙습니다. 마치 제갈공천과 같은 사람인데 모사가 들어붙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전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끝까지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 보면은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 다윗을 따라 이제 쿠데타가 되어 가지고 압살롬에게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궁을 빌려줘야 참 비워줘야 되니까 도망을 갈 때 다윗이 너 여기에 남아 있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따라갈 필요 없다. 나하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힘들 거니까 여기에 남아 있어라 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인 그 후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남아 있어라. 참 저는 15장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시면 알지만 좀 성경을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흉내내지 말고. 자기 경우로 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 20장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런 나무와 그리고 칼은 갖고 올라가는데 그럼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말할 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를 찔러 죽여야 되니까,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죽여야 되는 놈이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하는 말이 우리 갔다가 내려오마. 그게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갔다가 내려오마.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중에 4장 로마서에서 잘 밝혀지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죽이라니까 죽인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주 정당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타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하나님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저래서 하나님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해도 되고, 저래서 안 해도 되고. 도둑놈들. 지 맘대로 해석하고 있어 성경을.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네가 받을 것인지 알고나 그래.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날 게 네가 데리고 온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을 네가 알고 하는 짓이가? 그 어떤 후환이 일어날 거는 네가 예상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우리가 싫어도 힘들어도 하는 거다. 후환 때문에. 네가 끼고 돌면, 네 새끼라고 끼고 돌면 나중에 그 새끼가 어떤 죄들을 범할지 알고나 네 끼고 돌고 있나? 주로 부모들이 지 새끼를 그렇게 끼고 돌지요. 지 새끼는이 지가 네가 낳아서 네 새끼가. 하물며 내 새끼를 아무나 이렇게 비판도 못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해놓고서도, 도둑놈이면서도, 도둑놈이니까 남의 다른 사람이 지껏 만지니까 괴로워하지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 아히도벨은 할아버지로서 저 다윗이란 놈이 그러니까 손자죠. 우리야를 죽였고,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도 지 아내로 삼은 놈.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을 품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히도벨이 나중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지가 어디 갈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지가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계획이 틀어졌느냐?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갔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백성들이 이 소문이 지금 소문이 나기 전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쿠데타가 성공되어져 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는데, 억지 왕이지만 반정을 일으켜서 됐는데, 이 소문이 빨리 퍼뜨려 나가면 후환이 올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거. 근데 후세가 옆에서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지혜로움을 말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이 판세가 기울어졌구나. 그래서 아이도베는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이 자살하고 죽는 놈들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왜 자살해서 죽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살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뭐 자살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 자체가 분에 차서 못 이기니까 그래 자살하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28절에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요압을 이제 요압의 밭을 이렇게 불질러서 이제 왕을 아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왕을 아련하려고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참지요. 그럼 왕을 아련해야 하는 것은 뭐냐? 지가 조급한 것이니까. 지가 왕위를 이어받거나 왕이 돼야 되는 서열상으로 그런데 왕이 나를 아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누구지?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이도엘이니까 아도니아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도둑놈들은 이게 발이 이렇게 초조한 거거든요. 사자같이 담대한 게 아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항상 무서움을 하고 주저해요. 주저한다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요압의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왕을 충동질한 것처럼 이제 압살롬은 요압을 충동질을 해서 왕의 마음에 환심을 사겠다는 겁니다.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놈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는 있겠으나 나는 너희들을 이용해 먹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너는 어떤 놈이라는 걸 내가 정직하게 말해주마.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도망가든 안 가든 이용해 먹지는 않을 거다. 너의 재주나 너의 돈이나 너의 시간을 이용해 먹지는 않을 거다. 없어도 한다. 없어도 하겠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촐랑거리지 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는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은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의 생김새가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갑니다. 이 머리카락을 길었다는 것은 남자가 물론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 긴 거는 좋죠. 삼손이 머리카락 길기 때문에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힘의 자랑이니까. 그렇다 그거 가지고 촐랑거리지는 않습니다. 전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가진 체 하지 말고 생긴 체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겸손해라. 제가 여러 종파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게 관심이 있는 종파가, 저는 아만파라고 하지만은 제 세례파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미시, 그 미국에는 아미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아미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미시, 아만, 정말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아미시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냥 삽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전통입니다. 속이지 마라. (2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600년이 지나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안 변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정직함을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하는 말은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정말 정직한 삶입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저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변하지 않는 삶. 무고한 세월이 지나도 처녀 때 신앙, 중고등부 때의 신앙, 대학부 때 신앙, 시집을 가도 신앙, 직장생활을 해도 나이가 흰머리가 돼도 그 신앙 지키는 인간이 몇 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싹수가 노란 놈들이니까. 몇 년을 가지를 못해요. 몇 년도 아니야. 며칠도 안 갑니다. 버린 놈이다 보니까 조밀수십니다. 압살롬은 조밀수신 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수작을 4년간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4년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를 없애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이 음모를 실행하는 놈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집념이 아주 강한 놈입니다. 죄 짓는 데는 아주 강한 놈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앙심을 품는 것만큼 강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앙심이 있는 놈들. 거짓 신앙인들. 그리고 그는 쿠데타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정점이지만 그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헤브론의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을 흉내낸 그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 뭐 조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1929년, 1930년, 31년 이때가 세계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에 넘쳤습니다. 수입은 많고 가격은 그냥 올라가고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도 주식에 사람들이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선 땅이 그 모양입니다.
촐랑거리다가 망합니다. 이는 경고입니다. 네가 왕이 되는 순간 너는 죽는 날이다. 그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16장, 17장을 읽겠지만 다윗은 이 환경을 수용합니다. 왜?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물었던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부려잡고 사오? 아니면 약속도 없는 게 약속이 있는 채 하는 거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금 요압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면 요압처럼 인간의 모습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공하고 뭐 어떻게 잘 뭐 이렇게 되면 뭐 안 되겠어. 그래 잘 되겠지. 그래서 뭐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고 뭐 가서 이렇게 문고리 붙들고 있으면 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후환이 뭔지 네가 알고 네가 거짓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썩은 물이 고여서 물고기도 살지 못할 거다. 네 때는 좋았겠지. 한국교회는 그것만큼 더러워졌을 거다. 네 그것에 대한 심판은 물론 유기된 자겠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은 혹독하게 영원히 네가 받을 거다. 이걸 안다면 그만둬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환경을 수용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 처녀 때 이렇게 촐랑거리는 딸내미들이 시집 가서 지가 꿈꿔왔던 집 만든다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설치고 까부는지 딸내미들이. 그래놓고 애새끼 놓고 나면 또 그거 애새끼 또 키우는 것도 또 그렇게 또 뭐라고 형용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 나름대로 뭘 할 거라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 키웁니다. 네 옆구리에 가시 될지도 모르지. 촐랑거리면서 까불고 세상 만사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네. 네가 그렇게 아양을 떨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 그만큼 수확이 될 것 같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보이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훔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자를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설득을 시켜 본들 앉혀 놓아봤자 그게 그 도둑놈이 사기꾼이 그 짓이 그대로 남아있지 어디 가겠어 그게. 눈에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눈에 맞는 것만 그렇게 택하는데 그렇게 해본들 그게 얼마나 지탱될 것 같아. 흉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서 제가 아미시 이야기를 했지만 아미시들의 이래 삶을 제가 어떻게 자세히 그냥 문헌으로 보고 알지만 제 지도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미시에 가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또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보고 또 지금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암만파에 대해서 보는데 그 여성들의 그 옷차림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머리카락은 항상 정결합니다. 머리카락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그걸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머리카락이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머리카락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묶어서 머리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머리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장사꾼들 보면은 머리카락에 뭘 쓰고 그러잖아요. 그 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하려고 머리에 뭘 덮어 쓰고 합니다. 그 답답하겠죠. 갑갑하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참 정결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음식 만들까? 나도 토해버리겠는데. 보는 사람이 정직하게 보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으로 오면 외식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도 여성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덮어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쟁이 딸내미들이 얼마나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질을 해놨는지. 수건 덮어서. 그래서 로마 가족은 지금도 수건을 덮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흉내 내는 거죠. 이렇게 갖다 또 얹혀놓고. 그 잘라매는 것도 아니고 그건 꼴값을 떠는 거고. 그런 면들은 사람이 자신을 자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뽐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기억시키는 이유는 경고성의 말씀이지만 지혜로워야 하지만 재간은 부리지 마라. 순결하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처럼 우리가 안 지려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열면 여시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그리로 데려가실 겁니다. 마치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가이사 앞에도 데려가마. 여러분은 그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세우실 겁니다. 내가 만든 가상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기도 속에서 나의 심지에 새겨준 꿈,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는 겁니다. 꿈이 없는 놈이니까 아무 때나 돼지 시기처럼 자빠자지. 꿈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가상적인 이런 망상, 헛상에만 넘쳐가지고 지가 지풀에 꺾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기업 물을 자의 법은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든 네 족속이 없어지든 말든 법은 지켜져야 되니까. 두 아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관계를 덜먹여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새끼가 아프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이 새끼가 아픈 거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핑계라고 되냐? 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네 죽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누구를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나아가서 후환을 걱정하십시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화해된 것 같지만 나중에 후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다윗도 인정에 끌려서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요압이 죽입니다. 이제는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한 번은 속았는데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요압 득택에 왕에게 돌아왔고 요압에 의해서 왕의 말을 거역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못된 그 사악한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 도둑놈 심보, 겉으로는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으면서 삼전도의 굴욕처럼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나옵소서, 내 주 왕이여,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여인이 말하고 요압도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압살롬도 땅에 대면서 아첨을 하는, 속에는 다 꿍꿍이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이 물론 속았고 그리고 난 다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압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또 속일 것이다. 한 번 속이는 놈은 또 속이는 놈들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참람한 죄를 범한 놈은 또 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욥처럼 머리털을 뜯으면서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전에는 수용도 할 수도 없습니다. 수용하면 더 악한 일이 그에게나 주변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흉내내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성령 임하게 하니까 시몬이죠. 와서 그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돈 주고 이런 능력을 살려고 했느냐? 너는 돈으로 망할 거다. 영지주의자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시몬, 교회사에서는 시몬 마구스라고 그럽니다. 흉내내고 싶을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성령 임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 되는 놈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뭐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거 안 받은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 흉내 낸 게 그렇게 좋거든요. 남을 가르치니까.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닐 거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이끄는 원흉이 될 것이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목사가 괜히 되어가지고 흉내내는 자들의 행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 형편에 적용을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지 방편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는 거지 그건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명심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5장, 16장, 17장, 18장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작정을 불변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불변하셔서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엄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주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다짐하게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의 사악하고 사특하고 사기적 기질이 있는 세상의 책략이나 세상의 전략이나 세상의 불의한 지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 적용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그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묘하고 엄탕하고 음모적인 숨긴 감추인 이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직하게 몸부림치면서 버릴 수 없는 이 성질이지만 이것과 싸우면서 평생을 죄와 악을 대항하여 싸워 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선한 싸움에 전투에 임하여 승리하는 각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